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또 모여서 주님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또 환경, 여건 마련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혹독한 박해 속에 또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또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도 이러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도전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다 절반만 나갔었죠.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나갔었고, 오늘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 일단 계획된 진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참 다른 과목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교회사가 공부를 하면 한참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사는, 왜냐면은 교회사에 대한 그런, 물론 이제 바른 관점으로 기술된 책들은 좀 많진 않지만, 일단 교회사 관련된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어떤 종교 개혁만 해도 거의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교회사 공부를 이제 인도한다는 게 얼마만큼 잘 요약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미흡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위주로만 저희가 그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마치면서 이제 아마 교회사에 대한 공부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기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험만 보러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마칠 때 약간 좀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20문제 그냥 OX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사 공부를 좀 일찍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좀 일찍 마치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과거든요. 전체가 라우디게아 교회사를 끝으로 12과인데 OX 20문제니까 한 과에 2문제가 채 안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에 2문제가 채 안 되는 셈이니까 어떤 막 후미진 데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가장 그 과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개 위주로 시험 OX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험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테니까는 그냥 보고 바로 읽고 OX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프린트물 외에도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OX 문제에선 프린트물에 있는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없는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냥 프린트물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각 과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개만,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이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일단 허드슨 테일러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중국 사람처럼 실제 그렇게 어떤 복장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중국 사람처럼 살고 또 이제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이전 선교사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허드슨 테일러 이후의 선교사들도 그런 어떤 현지의
인들과 같이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든슨 테일러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겁니다. 페이스 미션. 이게 이제 보통은 뭐 믿음의 선교 막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 미션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올바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른 책에선 그냥 이 말 그대로 믿음 선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뭐 직역한 측면에선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루스터커 책에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독립 선교라는 말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을 잘 잡아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본국에서 어떤 선교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로 독립돼서 그러니까 본국의 선교 본부로부터 독립돼서 선교를 하는 것. 그래서 독립 선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적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선교를 하는데 이 대부분 이제 선교 초기에 또 이제 초기가 넘어가도 대부분 본국에서 지원받는 그러한 이제 그 지원받는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 보이기 위한 선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였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또 해당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가 되든지 뭐 선교사가 되든지 이제 그렇게 그러한 길들을 갔는데 그 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보면 이제 선교 뭐 보고 대회 이런 것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구소련 지역에 많이 선교사들을 보냈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윗부분에 있는 그 지역으로 많이 보냈는데 물가 같은 게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주로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보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뭐 땅, 부지를 사고 거기에다가 뭐 건물을 짓고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위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 마을에서 어떤 그 노인 잔치 이런 걸 열어요. 물론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노인 잔치 같은 거, 동네 잔치를 열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다 찍어요. 그래서 본국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땐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집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근데 사실은 그게 복음 집회면 그렇게 안 모였을 텐데.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과거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던 지역이잖아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대충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정교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동네 잔치를 열어놓고 불러서 동네 잔치를 열고 하니까 주민들은 다 참여를 하겠죠. 오면 선물 주고 뭐 먹을 거 있고 다음에 뭐 공연 보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본국에 와서는 선교 보고를 할 땐 꼭 무슨 뭐 교회 예배 인도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국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잘못된 보고인 거죠. 선교 보고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독립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목사가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살아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국 교회에 본 교회에 굉장히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대 때도 허든슨 테일러가 이제 사역을 할 땐 100년 전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떤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 많은 그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뭐 제국 열강들이 중국에 침략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일반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선교사들이 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중국에서 어떤 국제적인 도시가 상해였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상해에 머물면서 어떤 본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상해에서 이국에서 어떤 이국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구나 허드슨 테일러가 느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역 초기에 해당되겠죠. 어쨌든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 어떤 독립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 이후에 19세기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대한 지역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의 역사에 보면은 허드슨 테일러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이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사역이 다 성경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와서 평가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은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고 또 정말 중국이라는 그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자기 혼자만 선교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동료, 후배 선교사들이겠죠.를 많이 양성해서 또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이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여기서 했는데 보통 중국 내륙 선교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은 지금은 이제 OMF인가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훨씬 더 큰 선교 단체가 됐습니다. 주로 동남아 등지에서 이제 활약하는 그 선교 단체인데, 예,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러한 독창적으로 이런 선교회를 만들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 독립 선교라는 페이스 미션이라는 그러한 어떤 분야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생전에도 8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중국 내지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 복음 전하는 데는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예, 물론 이제 이 모든 계획이 허드슨 테일러 혼자 세운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두 번째 부인이 나중에 이제 다른 여자 선교사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요약한 이 책도 선교사들의 생애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또 여선교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적인 정확한 입장에서 보자면 여선교사라는 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은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사도라는 말, 사도의 직분이 지금도 존재하는가 하면 약간 논란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사도의 직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도의 직분은 과거에 신약 교회가 처음 설 때만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근데 이제 사도의 직분이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 중에는 좀 이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그 사도의 직분이 계속 전수돼서 내려왔다, 사도적 계승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적 그 계승을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맨 위에 있고 지금 교황이 이제 가장 최근에 사도적 계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한면에서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사도적 어떤 계승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도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들은 다분히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불건전한 그런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류 말고도 건전하신 부류들도 있어요. 건전한 사람들도, 사도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건전한 사람들 중에 어떤 지금도 사도 직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교와 관련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교사라는 말 자체는 성경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히 선교사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사도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포스틀이란 말은 영어지만 헬라어로부터 나온 영어거든요. 어포스틀이란 말이, 사도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선교사라는 말은
영어로 미셔너리잖아요. 미셔너리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포스틀이라는 말의 뜻도 sent out, 보내심을 받은 자, 뭐 그런 뜻이고 미셔너리라는 뜻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 그 어포스틀과 미셔너리가 뜻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교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뜻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부르시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선교에 대한 책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저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선교를 오신 거잖아요. 진리를 전하러.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선 어떤 사도라는 말이 지금도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굳이 그렇게 그런 입장을 취해서 사도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성경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 에베소서에 보면 초대 교회를 세운 4가지 직분이 있는데, 말씀 사역과 관련해서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와 또 그 복음 전도자가 있었죠. 패스터 앤 이벤젤리스트.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 교회만 있었던 직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땐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고, 목사와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있는 직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다분히 어떤 목사의 일을 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복음 전도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선교사가 꼭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그 목회도 하지만 주된 사역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빌리 썬데이나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꼭 복음 전도자라고 불렀던 건 아니지만 굳이 범주에 넣자면 선교사가 복음 전도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여선교사 얘기와 연관을 시켰냐 하면, 이렇게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의하면 형제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자매가 형제들에게 어떤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여자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떤 여자 혼자 선교하러 온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남편이 선교사이고 이제 그것을 보조하러 따라와서 선교를 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땐 다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남편을 도와주러 온 것이지 자기 자신이 선교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목사가 지역교회에서 죽으면 부인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 형제가 부름받은 것이고, 그 부인은 그 목사, 그 남편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약간 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여자 선교사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원칙을 약간 그 말씀 사역과 관련돼서는 벗어난 부분이고, 또 그 어떤 남자 선교사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훌륭한 여자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의학이 지금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죽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이 당시에는 비교적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들이 어떤 전기를 읽어봐도 그 상대방, 뭐 그것이 꼭 형제건 자매건 간에 배우자가 죽고 다시 결혼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허드슨 테일러도 첫 번째 부인이 굉장히 큰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고, 또 두 번째 부인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 소속된 여자 선교사들, 처녀 선교사들입니다, 대부분. 그 선교사들을 인도하는 데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1832년에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고, 또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이자 약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와 마음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려고 했었습니다. 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한마디로 모태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스펄전 목사도 모태 신앙이었잖아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는데 구원받지 않았었거든요, 전혀. 예,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17살이 돼서야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도 스펄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5인가 그때 회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근본주의 과거에 1900년대 초에 근본주의 목사님들도 다 10대 중반 이후에 회심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 16에 회심하고 17, 18에 설교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밥 존스 목사님이나 조난 라이스 목사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일찍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었던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 나이가 거기서 18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0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일찍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신학원을 다닌다든지 신학교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교회 내에서 양육돼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 예, 어쨌든지 간에 허드슨 테일러도 이제 17살 때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849년 여름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멀리 친구들을 만나러 먼 지역에 가고 안 계실 때 이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저도 이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책들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꺼내보고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약사이긴 했지만 설교자였기 때문에 집에 책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 이게 1800년대인데 1700년대, 1800년대 이 배경에서는 목사들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죠? 중상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들의 어떤 가정 환경이.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영미 소설을 보면 여류 작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집안이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했거든요. 여류 작가들이. 부유하지 않았다면 작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꼭 다 부유해야 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집안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거. 지금은 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은 좀 다르지만 200년 전, 300년 전에는 갖고 있는 책의 양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책이 값이 저렴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에 책이 있고 또 목사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집에 책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 당시의 목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는 중간계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거나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을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복음을 전하는 소책자를 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관심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금은 굉장히 쓸데없는 책들도 많지만 이때는 책이 지금처럼 많은 시대는 아니니까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소책자를 보다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기쁨과 확신의 빛을 비춰주셨다.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였고 모태신앙이었고 성경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다가 복음을 전한 소책자를 읽고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2주 후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테일러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어머니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주일 전 친구 집에서 갑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방에서 기도했다는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어머니의 믿음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응답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테일러는 그의 목표를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에 맞추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크게 허드슨 테일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또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그러한 회심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지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8세 때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시골 의사 아래서 공부하다가 후에 런던 병원의 수련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 테일러는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철저히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사과 조금과 한 덩어리의 빵만 먹어 야유게 되었으며 그의 조그만 다락 반응은 옛날 그가 썼던 좋은 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예, 이전에는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허드슨 테일러의 집이. 근데 선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 절제된 생활을 미리 훈련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가 밀린 임금을 지불해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제 교육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또 월급도 받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한다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영국을 떠나기 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그 페이스 미션의 그 밑거름이 된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 외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미션은 아니고 사역이겠죠. 페이스 미니스트리에 좋은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를 들 수가 있겠죠.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도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뭐 많을 때는 3, 4천 명의 고아들을 그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걸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원을 부탁하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원을 부탁하러 다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맡겨진 그 사역에 전념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미국에서도 그 로버트 슐러 같은 경우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항상 이제 지원을 부탁하고 다녔는데 그 로버트 슐러 같은 경우에 잘못된 목사죠. 대표적인 은사주의 계통의 목사고 유명한 부자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지원해 준 게, 예를 들면 뭐 10억을 지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범하죠. 그랬을 때 어떤 부자들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부하면은 뭐 그냥 손해날 거 없죠. 로봇 슐러는 어차피.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호소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겠죠. 미국에서도 또 라디오 설교자들 중에는 설교를 끝나고 자기 계좌번호랑 그거를 꼭 광고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원해달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물론 사역을 하는데 재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냐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또 조지 뮬러는 어떤 사역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궁핍한 것, 분명히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면 족하다는 것이죠. 예, 어떤 선교나 아니면 선교를 꼭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렇게 극도로 이제 절제된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몸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약해졌고 또 해부학을 배우면서 실수로 이제 병균에 감염돼서 또 열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달 동안 의학 공부를 쉬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 결혼에 관련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2번의 딱지를 맞고 세 번째 다 다른 자매예요. 세 번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구원받는 것도 정말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또 믿음의 기도로 구원받고 또 중국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허드슨 테일러 자기만 혼자 효과적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선교사로 지원하게 하고 후원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하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 큰 쓰임을 받았던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결혼 문제도 쉽게 가도록 인도해 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젊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육체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가 미스 V라고 부르는 여자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젊은 음악 선생이었는데 허드슨의 여동생이 소개해주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을 것 같다.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일기도 그렇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도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그러나 본 양은 중국 선교의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선교에 대한 허드슨의 열정이 그저 일시적인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모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일러 역시 그녀가 결국 고집을 꺾고 선교사로 함께 나가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번 이상 결혼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는 한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실패하게 됐냐면 계속 이제 이 본 양과 결혼을 하려고 트라이를 했었는데 갑자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그러던 중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갈 기회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홍수전이라고 합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던 홍이 황제에 즉위했다는 소식이 중국에 들려오자 그는 의학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황제가 등극했으니까 선교에 굉장히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학 공부를 계속해서 어떤 의료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걸 중지하고 바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테일러의 의학 공부를 후원했던 중국 복음화 선교회로서는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일러가 공부를 중단하고 즉시 중국으로 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853년에 21살의 나이로 테일러는 중국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중국 복음화 선교회는 작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처음 중국 상해에 갔을 때 다른 동료 선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상해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식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또 정식으로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청년이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테일러는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를 처음에 중국에 보냈던 이 중국 복음화 선교회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은 선교회였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선교사들도 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로 간에 빠르게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연락하는 것이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가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는 게 대부분 편지를 통해서 했고 그 편지가 가고 다시 답장을 받고 하는 데만 너무나도 몇 달씩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지원받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었겠죠. 그래서 떨어져 갔는데 후원금은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나중에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드는데 각자 독립된 어떤 페이스 미션을 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고 또 차이나 인랜드 자체도 선교 본부가 영국이 아닌 중국에 세우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영국에 있으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리니까 중국 자체에 있으면 더 빨리 어떤 본부가 중국 자체에 있으면 더 빨리 선교사들의 사정을 알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자 중국 복음화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고 요크셔에서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만 생각났습니다. 그의 향수병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게 되었으며 아울러 제가 그 전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알았습니다.
일기에 있는 부분이겠죠, 이것도.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수개월을 언어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려운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만 식물과 곤충을 채집하는 취미가 큰 활력을 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의 신앙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모여있던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벗어나 자신의 판잣집을 사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제대로 문이 갖춰지지 않은 12개의 방이 있고 누구나 쉽게 침입해 들어올 수 있으며 먼지와 쓰레기와 분뇨로 뒤덮인 집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선교사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들은 비교적 이제 풍족하게 지냈고 또 정말 선교를 위해서 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실제로 이런 선교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호주에 잠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물론 이제 호주에 선교하러 오신 분이겠죠. 전도사님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생각만 있었던 분이에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부유하고 한데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집안이 또 기독교 집안이니까 목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호주로 온 것이에요. 호주가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은 데로 와가지고 호주는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호주도 겨울이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겨울에 잠바를 입고 다녀도 되지만 반팔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거든요. 놀기 딱 좋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었는데 아마 상해 당시에 있던 선교사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분위기의 선교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외국에서 좀 남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허드슨 테일러와 잘 지낼 수는 없었겠죠. 그가 보기에 선교사들은 낭비가 심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살기에 상해만한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해의 선교사들은 많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 도착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내륙 깊숙이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 중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을 여행하면서 중국 내지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는 실제적인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마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을 최근에 발견했더니 아직도 500년 전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직도 청나라 시대인 줄 아는 그런 마을을 발견한 그런 곳도 있고 워낙 중국이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오지가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당시에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당연히 그런 데는 가지 않고 상해나 어떤 살기 좋은 곳, 그런 곳 위주로만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판단을 하고 이제 중국 오지를 여행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선교라기보다는 여행 단계인 것 같아요. 외국 선교사들은 주로 상해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의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흔하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별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 내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테일러는 자신이 신기한 존재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보다는 복장과 태도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중국인이 옷을 입고 중국인의 풍습을 따르는 그러한 중국인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래전에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선교사들은 단순히 어떤 문화, 복식, 음식 이런 것만 현지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교리 자체도 받아들이고 타협해버렸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교리 자체, 어떤 중국인이 갖고 있었던 사상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만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런 것을 전통을 떠난 파격적인 것으로 여기고 거부했습니다. 푸른 눈에 회색 머리를 한 요크셔 출신의 테일러에게 중국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걸쳐 입기에는 너무 갑갑한이 아니라 헐렁한입니다. 헐렁한 바지, 또 갑갑한 비단옷, 굽 없는 신발 등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중국인들 사이에 섞여 살려면 무엇보다 검은 머리털과 변발을 갖춰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복이 어떤 면에서는 편하지만 또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지금 어떤 양복이나 청바지나 다 이것이 서양의 옷이잖아요. 서양의 옷은 기본적으로 몸에 맞고 다음에 허리띠를 딱
딱 몸에 맞게 차고 이런 것인데 한복은 좀 많이 헐렁하고 그런 면이 있죠. 뭐 중국 옷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발사의 도움으로 머리도 검게 염색하고 여기서 그냥 많이 요약을 했는데 이 머리를 금발의 머리를 검은 머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 염산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머리를 염색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런 거 당연히 안 할 텐데 이제 이때는 어떤 염색하고 이런 기술이 지금처럼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머리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나중에는 이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대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하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선교사들 또 서양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인들이 어떤 남자가 짧은 머리에 금발의 그런 머리였었는데 아니면 갈색의 머리였었는데 검은색 머리 또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그걸 중국인들처럼 따고 또 앞은 밀잖아요. 이렇게 반만. 옛날에 영화 황비용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서양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큰 희생을 한 것이겠죠, 나름대로. 예, 그래서 비록 잘못된 변발을 하였지만 중국인들 사이에 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중국인들과 섞여 있을 때 당신이 나를 만나게 된다면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멀리서 보면 중국인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외모는 중국인을 흉내를 내서 따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랬겠죠.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외국인처럼 보이고 외국인들이 봤을 땐 중국인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이겠죠. 중국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지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활동을 했는데 기존의 중국 의사들과 자신이 경쟁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사들은 그를 반대하고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의학 공부를 약간 했었죠. 그러니까 의사 밑에서 도제 수련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의료 활동을 했는데, 이게 현지의 의사들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한의사들이겠죠. 경쟁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게다가 허드슨 테일러는 돈 받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교 목적으로 하니까 거의 무료로 하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현지의 의사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던 토박이 의사들이 봤을 때는 한의사들이 봤을 때는 경쟁 상대고 또 허드슨 테일러를 비난하고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또 중국인 짐꾼이 모든 짐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넓으니까 짐 갖고 도망가면 찾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헌금이 도착할 때까지 다른 선교사의 신세를 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개인 후원자가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액수와 똑같은 40파운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기가 잃어버린 그 금액이 그대로 다시 후원금으로 들어왔을 때 중국 선교 초기에 이런 개인적인 헌금이 없었다면 아마 테일러는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테일러는 생활비가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선교 본부는 필요한 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선교회와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그는 1857년 정식으로 중국 선교회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낀 테일러는 결혼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두 번째 딱지 맞은 장면입니다. 비록 본 양이 중국에 오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본 양을 단념하고 영국에서 사귄 적이 있는 엘리자베스 시슨스라는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테일러는 그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편지를 썼으나 그녀의 답장을 받아보고는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테일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테일러가 변발을 하고 중국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죠.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알던 그러한 청년이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고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가릴 때만 가리고 있잖아요, 원주인들이. 그런 사진을 본다면 결혼할 마음이 사라지겠죠. 이 자매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요. 허드슨 테일러에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예,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청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결혼이 계속 막히니까 답답하니까 영국으로 가서 직접 이제 설득하고 청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의 해안 도시인 닝포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마리아 다이어라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엘리자베스만을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역시 헐렁한 옷에 변발을 한 영국인이 멋지게 보였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아프리카 원주민들 복장을 한 남자가 멋있어 보이진 않겠죠. 우리나라 여자 눈에는. 그러나 그녀는 테일러에게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첫눈에 그에게 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묘한 관심이 일어나 잊혀지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를 주시해 보았는데 이런 흥미가 계속되었죠. 이것이 그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으니까요. 아마 자서전에 있었던 내용 같아요. 마리아 다이어는 선교사 부부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런던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언니랑 함께 이 중국이 자기 고향이니까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메리 엘더시 여자학교라는 데서 이제 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뭐 이화학당 이런 그 여자학교가 구한말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도 이러한 여자학교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세운 여자학교의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1857년 3월에 마리아는 사귄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 테일러는 편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마리아와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후에 청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있던 학교의 교장의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청혼을 기다렸지만 거절하게 됩니다. 그 청혼을.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마리아가 있었던 이 엘더시 여자학교의 교장인 엘더시 양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결혼을 안 한 미혼의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더시 양이 거절하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엘더시 양은 영국에 있는 마리아의 법정 후견인과 삼촌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은 마리아의 결혼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엘더시 양은 마리아의 나이가 어리고 또 테일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도 못했으며 선교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게다가 키가 작았고 중국인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봤을 때 좀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엘더시 양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 분위기가 예전에 뭐 비사감과 러브레터 뭐 이런 거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비사감의 분위기가 아닌가. 저도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 예전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런 이미지.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여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18세기, 19세기 그런 영미 소설들을 보시면은 결혼을 하는데 반드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는. 어떤 부모나 어떤 후견인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엘더시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삼촌이 후견인이었고,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 엘더시,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 상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떤 후견인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하기 위한 테일러의 노력이 계속되자 엘더시 양이 테일러를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그녀와 친분이었었던 러셀 목사는 테일러를 혼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로 사람들 풀어가지고 테일러를 내가 손 좀 봐주겠다 막 이 러셀 목사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일부에서는 테일러를 영국으로 다시 보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게 테일러의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의 결혼과 관련해서 이성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영국에 있던 마리아의 후견인이자 삼촌인 윌리엄 탄이 편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탄은 엘더시의 편지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테일러의 편지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탄은 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테일러가 보낸 선교 보고서를 보고 더욱 감동을 받아 결혼을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결국 편지가 도착한 다음 1858년 1월 20일 테일러는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후견인이 말하자면 부모의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다. 마리아는 테일러의 모난 성격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의 열정과 야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테일러에게 정말 필요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의 초기부터 서로에게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사역을 하려는 그런 형제들의 경우에 이렇게 사역에 도움이 되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드는데 허더슨 테일러가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매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자매만 기다리다가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형제거든요. 자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목회 사역이나 일반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자매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에로.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주일학교에서 그 목사의 그 사모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러크만 형제님의 지역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비교적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형제님이 그 신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30년, 40년 넘게 운영을 했고, 그 신학원에서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가 된 형제들만 해도 거의 제가 10몇 년 전에도 120명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200명 이상이겠죠. 현직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 중에.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제자들과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해보면 그런데요. 만약에 형제가 다시 신학원에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면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 지역교회라는 과목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창세기 아니면 뭐 계시록 이런 교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에 대한 가장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교재로 쓰이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매가 어떤 그 당신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형제라면 그건 아주 훌륭하다. 더없이 좋다. 하지만 평범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라는 거는 사역에 있어서 평범한 여자라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어떤 남편이 목사인데 전혀 뭐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는 못해요. 뭐 교회는 나오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 무슨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자매들을 모아놓고 가르친다든지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매들은 목회를 하는 형제의 그 부인이 되면 안 되냐? 자격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거듭난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남자가 목사든 아니든 선교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훌륭한 그러한 그 동역자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생각하시는 분 중에 그걸 추구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너무 고집하다 보면 혼자 살아야 되는 계속 그러한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와의 이렇게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그 결혼을 위한 오랜 여정이 드디어 이제 그 마리아라는 자매를 만남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잠깐 그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